일 없는 가운데 공연히 시비를 일으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킨 까닭은 무엇인가? 잠자는 사나운 용을 깨워 낚으려 함이로다. 온통 희저 물을 흐려놓으니 이 일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렇지만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지막지한 놈이 있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소용돌이가 일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지니 다들 혀를 차도다. 크게 약을 올려놓고 낚시를 한자쯤 물 위에 들이우고 희롱하니 분기탱천하여 덥석 무는구나. 몇 날 며칠을 밀고 당기고 온통 분탕을 치더니 제 아무리 힘센 놈도 노련한 낚시꾼의 솜씨를 벗어나지 못하도다. 한풀 꺾여 그 큰 허물을 벗어던지니 훤칠한 대장부의 기상이 역력함이로다. 오랜 기간 기다렸어도 허물을 벗지 못하더니 솜씨 좋은 어부 만나 비로소 용궁을 벗어나는구나. 시절 인연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듯 모습을 바꿀 수 있으리요. 공연히 풍파를 일으킨 것도 역시 까닭이 있었음이로다. 호호탕탕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 힘을 길러 옛사람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함이니 더 큰 방편으로 걸리는 대로 낚을 수 있어야 될 것이로다. 그렇지만 먼저 크고 사납고 거친 용을 낚을 수 있는 솜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나니 이래야만 뭇 어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음이로다. 이미 이와 같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각오움이 분명함이로다. 걸려 있으면서도 걸린 줄 모르고 살다가 솜씨 좋은 어부에게 기어이 걸려들었구나. 한참을 몸부림치다 낚시에서 벗어나더니 스스로 용궁의 장경을 몰록 토해내는구나. 나무 마봤냐 바람일. 오늘도 마조 스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상심이 도, 이 평상심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늘상 그 일이 그 일이니까 또 다른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일이 연속이라서 별다른 일이 없다. 평상심의 보통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다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장의 평상심이 아니고 이 마음자리에서의 평상심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살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무심도 아직도 한 겹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대중에게 훈시하여 말했다. 돈은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닦아서 얻어진다고 하면은 신선도 익히듯이 뭔가 오래 살고 싶다든지 신통을 부리려고 한다든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면은 뭔가 닦음을 필요로 하겠지만 근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 일 외에 무슨 일이 또 있다고 자꾸 구하고 말고 하겠느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훈순대은 업이 있어가지고 늘 뭔가를 도모를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이 도락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와 더불어 일찍이 함께하고 있었는 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외면하고 자꾸 어리석게 찾고 구하고 엉뚱한 짓을 벌리니까 도하고 점차로 멀어진 것이지 한 생각 돌이켜보면 도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것도 이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인연에 나가서 온몸으로 체득한 그런 어떤 입장들이 펼쳐져야지 비로소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오직 더러움에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물들고 안 들고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물들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그것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미 물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도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깨끗한 거와 더러움이 물들어져서 깨끗한 것도 물들어지고 더러움도 물들이게 해서 그것이 도를 어지럽힌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도락하는 것은 한 번도 일찍이 물든 적이 없는데 인연이 그렇게 합성돼서 나타난 것 뿐이지 도가 어떻게 물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더러움만 물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방편을 써서 마조 스님은 자기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더러움에 물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별난 짓을 벌이는 것을 바로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 것이다. 나고 죽으니까 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련의 생각들이 다 물든 것이다. 그런 물을 들일 필요가 없다. 나고 죽음이 본래 없는데 어디에 나고 죽음이 있다고 말이야. 죽음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느냐. 근데 중생들은 몸부림칠 수밖에 더 있겠느냐. 더 깨달은 사람들은 몸부림치지 않아도 본래 그렇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 때 갈 줄 알고 또 오면 오는 줄 알고 가는 줄 모르고 또 오는 줄 모른다 한들 또 어떻게 했느냐. 그렇고 그런 것 뿐인데. 근데 단번에 도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평소의 이 마음이 바로 도이다. 도를 깨닫고 싶은 사람들 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도다. 또 다른 마음이 도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라 하는 것도 억지로 이름하여서 또 모양을 그렇게 살펴 쓰다 보니까 이 마음이 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 아닌 게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어둡고 밝고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허공이 어두운 허공 따로 있고 밝은 허공 따로 있더냐. 과거의 허공, 미래의 허공 이런 허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허공이라 하는 것은 과거도 이렇고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그렇다. 거기에 인연 따라서 산소가 많아지고 수소가 적어지고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온갖 차별된 경계가 만들어지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이 된 지 오래된 건데 알고 보면은 처음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라. 일찍이 그런 적이 있는가? 지금도 처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조금 더 달라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밝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인연이 나타나니까 허공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어두워진 거지.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마음 또한 밝은 마음 따로 있고 어두운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두고 밝고는 인연 따라 그렇게 된 거고 마음 자체에 무슨 밝고 어둠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밝기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밝고 어둡기로 얘기하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다 참 그것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평소의 마음 하니까 우리가 늘 지니고 쓰는 1년 365일 몸뚱아리 가지고 행하는 그 1년의 그림자를 마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나기 전서부터 함께 했던 거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몸을 바꾸더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도대체 그건 어떤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다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각을 했어도 어설프게 눈뜬 것은 얼마 못 가서 다부 후지부지해지는 것이지만 확철되어 해서 뿌리까지 근본에 밝게 사무쳐 알 것 같으면은 어떤 어지러운 말을 하든지 말든지 도하고 멀어질 수 있겠느냐. 지가 어지러워지고 지가 어리석어서 도를 자꾸 뒤집는 거지 알고 보면 뒤집을 것도 없는 거다. 그런 줄 알면 됐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그걸 또 이해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방맹이도 두드러 패나 하를 하나. 그러니까 꿰내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라. 뭘 그렇게 자비심이 많다고. 자비심이 그런 게 자비심이 아닌데. 그것은 일부러 짐짓 꾸미지 않고 이러니 저러니 같이 판단을 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아하지도 않고 단견 상견을 벌이며 평범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는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 본래 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음이 평상심이다. 그런 평상심의 마음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다 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쓰는데 그걸 다시 기억하고 말고 할 거 뭐 있느냐. 인연 따라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나도 모양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잘 살피고 있어야지. 남도 와서 참 자빠져도 내 앞에 자빠져서 제도를 당해도 당할 것이지. 안 그러면은 도하고 점점 멀어진 삶을 살 것 같으면은 스스로도 멀어지겠지만 아무리 도를 아는 사람이 제도하려고 다가간다가 한들 그 제도를 받으려고 마음 일으키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다. 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범부처럼 행세하지도 않고 성인 현자처럼 행세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보살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어떤 육바라밀을 행해야지. 이것도 보살행이지만 이 우주 법계 살림살이가 이미 원만구족에서 보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자리에서 봤을 적에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식 체계에서 이해되어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보살행을 만들거나 쪼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보살행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 허망한 짓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완벽한 그 입장에서 비롯된 그 참 모습들이 하대하는 바 없이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근데 나하고 결부시켜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진정한 보살행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름만 있고 모양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보살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데 그런 보살이 육도만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 눈에 그게 보이겠나? 근데 그런 어떤 입장이 우리와 더불어 문수도 함께 하고 있고 보현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문수고 이게 보현이로구나. 천만의 말씀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보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보살행이냐? 귀신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상덩어리가 돼가지고 상이 다 떨어져도 보살행을 하기도 부족하고 알기도 어려운데 허망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보살행을 논하지 말아라. 이미 보살행은 원만구족하게 완벽하게 구족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마음도 인정했는데 왜 보살의 모습을 인정 못하냐? 부처도 인정해놓고 그럼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제일 큰 건 인정해놓고 그 다음 차제로 등장하는 것은 인정 못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을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쪼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생의 어지러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 살펴가지고 참 인도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노파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경계를 얘기하면서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데 그 말에 또 나가 떨어질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걷다가는 곧 멈추기도 하고 다시 앉아있다가 곧 편안하게 눕기도 하는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이 모두가 바로 도인 것이다.
또 어찌 보면은 그것을 도아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 없어요. 진정한 도락하는 것은 입 여는 순간에 주둥이 찌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계를 이루는 말이다. 법계 살림살이가 도와 더불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법계 살림살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불보살이 하는 거지. 또 불보살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생을 외면하고 불보살만 있다는 얘기요. 뭐요? 이 마음속에 다 부처가 자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러니까 중생도 보살행하고 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엉뚱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행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강가의 모래가 그다운 구실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법계를 따로이 벗어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위 덩어리. 무엇이 마음이냐 깨진 사기 그릇. 뭐 이런 소리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을 이치를 드러내서 설명을 쫙 하면은 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깨진 사기 그릇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해상을 하고 도망가요. 그 입장을 설명해 줘도 소용없어. 그럴싸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최상의 어떤 최고의 어떤 가치를 지닌 말을 해 제끼면은 야 그렇구나.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입에서 막 방광까지 하고 온몸에서 비까지 내면서 마음을 설파하면은 더 상대방은 막 혹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야. 도를 깨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다 그것도. 그런 것은 막 한 방에 깨버려가지고 처밟아 죽여야지. 그런 걸 가지고 도닥하고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끌려다닐 것 같으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제도 하려고 하는데 그놈이 자꾸 딴지 같은 생각을 내니까 이런저런 방편을 써가지고 억지 춘향하는 거지. 그게 뭐 굉장한 것인지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굉장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 다 하지도 못하는 걸 온몸에서 방광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 경지에 들어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거 저분이 하는 건데 우리는 저분이 뜻을 존중하고 쭉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참 그래도 손해는 안 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만 잘 따라다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믿는 곳이 달리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그런 모습 보여주고 따라와라 한들 누가 따라가겠나. 정신 바짝 차려서 근본을 놓치지 않는 거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심지법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무진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을 깨닫고 하는 법문도 심지법문이지만 이미 완벽하게 과거서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법을 설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심지법문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긍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진등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등불인데 그게 어떻게 참 등을 켤 때 따로 있고 끌 때 따로 있냐 이러지만 이건 중생계의 어떤 입장에서는 등을 만들어서 지니고 거기다 불을 켜서 참 오래도록 켤 수만 있으면 또 켜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사고를 가지지만 진정한 무진등의 참다운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망한 어리석은 그림자를 만들고 거기에 끄달리고 쫓아감으로써 중생의 어떤 허물을 벗어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지경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무진등의 실상을 바로 일러주고 너희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인데 왜 쓸데없이 뚱딴지 같은 짓 하면서 어리석게 딴 데다 불을 켜려고 허망한 짓을 하느냐. 이미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그런 등이 켜져가 있는지 오래됐다. 이제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음자리를 비춰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다 허물이요. 여기서 이제 주애를 이제 달기를 평상심 시도락하는 것은 죽심 시불과 함께 마조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 가시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을 수시로 참 쓸 수 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 속아가지고 마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등진다 하면은 그거 다 허망한 거 아니요. 말만 배워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무식쟁이가 마음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유식한 놈이 그 말만 하고 마음 못 깨달으면은 그거 다 허망한 거 아니요. 유무식에 상관없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것이 가장 요긴한 거고, 그리고 또 유식할 것 같으면 남을 위해서 방편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의실력을 지니는 거니까 조그마한 어떤 보살행이라기보다는 자비행을 펴서 남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을 이롭게 할 것이 뭐 있나 말이요. 지가 완벽하게 구축되면은 저절로 남을 이롭게 하게끔 돼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 아니에요. 보살행은 이미 이롭게 하고 있어요. 이롭게 해야지가 보살행이 아니라고. 그건 중생들이 좀 착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남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지. 진정한 깨달음의 보살행이라 하는 것은 하고 있어도 하고 있다 하는 생각까지도 다 소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데 걸리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 자체로. 자기는 펴고 있지만 남이 보고 안 보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자랑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펼치고 있는 거지. 이제 그것을 안목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안목 어두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종래의 복잡하고 난해하기만 한 교리체계를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사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또한 그 나름대로의 교리사상체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그 평상심이 도락하는 말 가운데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 그 스승 상자 간에 얘기했던 대화가 유명한 게 있어요. 제자인 조주가 스승인 남전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도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말입니다. 그래도 닦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평상심이 도닥하는 것은 그래도 닦아 나갈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엇이든 하려 들면 그대로 어긋나 버린다. 뭘 하려고 하면은 빗나간다. 천리 만리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도를 알겠습니까? 하고 또 조주가 물으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헛된 지각이며 모른다는 것은 아무런 지각도 없는 것이다. 무기다 이 말이요. 만약 의심할 것 없는 도를 진정으로 통달한다면 허공같이 툭 트여서 넓을 것이니 어찌해서 시비를 따지겠느냐 하는 말에 깊은 뜻을 단박 깨닫고 마음이 달처럼 환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그 조주 스님하고 남전 스님하고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또 일체 법은 마음에서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유래하며 모든 명칭 또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어떤 것도 다 마음을 표현한 이름이지 실로 마음 떠난 이름이 있을 수 없다. 똥도 마음이고 바늘도 실도 아무 것이 하고 이름 부르는 모든 그것이 다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을 소화를 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안 그러면은 시비가 분분이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노. 근본을 돌이켜서 실상을 보면은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다 입장 정리하고 다 드러냈는데 그럼 뭘 또 얘기하란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온갖 차별된 이름을 얘기하든 상관없이 마음의 그림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인데 다 마음에서 비쳐 드러난 그림자인데 근본은 마음 아니냐 이 말이야. 알고 보면은 마음만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 아닌 것도 마음이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알게끔 사람이 멀쩡한 놈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근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아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속아 살 뻔했구나 하는 까닭도 알게 된 거고 모르고 살아도 그만이지만 알고 살면 얼마나 더 좋겠나. 모르는 사람한테 알고 모르고를 얘기해봐야 0.001%도 안 되는 사람이 99.999% 이상 되는 사람의 어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이기려고 한다고 이겨지는 거요? 지금은 다수결인데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서 묵묵하게 자기 수행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마음먹으로 이끌어가지고 이게 마음입니다 하고 실상을 보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꿈에서 깨듯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고향이 어딘 줄 알게 됐습니다. 내 고향은 저 대전이고 저 충무고 저 제주도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의미 없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중생세계에는 지역색을 얘기하면서 난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마음 얘기해봐야 그러면 마음이 통하겠어. 어디 출신이다가 통하지. 그렇지만 근본 마음을 눈뜨려고 하고 또 마음을 눈뜬 사람은 그런 출신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근본 마음을 가지고 논하는 거지. 쓸데없는 험한 그림자를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또 다른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 살 수 있게끔 여유로운 삶을 살고 대자연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안목으로 이끌어서 진정으로 편안한 모습이 이런 거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허망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도 있는데 하기야 그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허망한 데서 벗어나서 진실이 무엇인지 참 영원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자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자꾸 권선하는 거죠. 실로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야말로 모든 법의 근본인 셈이다. 경은 말한다. 마음을 깨달아 근원에 이른다. 이를 바로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출가사문은 마음 깨닫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삼아서 또 다른 것은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온통 마음에다가 혼을 뺏긴 것처럼 근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뜻을 둔 것을 사문이라고 한다. 출가사문은 거기에다가 근본을 두고 또 다른 입장에 대해서 저리 망하든 흥하든 그런 데 대해서는 눈 돌리지 말아라. 오로지 내 마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거기에다가 참 전 신경을 다 쏟아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마음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사문이 본래 목적이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저버리고 말이야 늘 그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연연하니까 나부터라도 나는 그런 허물을 뒤집어 쓰고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름도 똑같고 그 의의도 똑같으며 갖가지 법도 모두 똑같아서 잡스러운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순수 그대로이다. 순수 그대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래제가 다 하도록 조금도 변한 적 없다.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모습도 없다 이 말이야. 어떤 모습을 갖춰서 이 모습이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고 얘기하면 일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또 뭐요? 그러니까 참 알기도 어려워요. 교의적인 입장에서 이를 말해본다면, 선적인 입장 말고 교적인 차원에서 때때로 그 형편을 따라 자유자재로 법계를 일으켜 나아가다 보면 무엇이든지 그 모두가 다 법계를 이루고, 진여를 일으켜 나아가다 보면 무엇이든지 그 모두가 다 진여를 이루며, 법계 살림을 하려면 법계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진여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진여 자리가 드러나서 진리를 일으켜 나아가다 보면 모든 법은 다 진리가 되며, 사상을 일으켜 나아가다 보면 모든 법은 다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념 사상 이거 말고 일사자, 여기는 코끼리 상자를 썼는데 무슨 모양 상자 같은데, 즉 모든 것이 한 명제 밑에 통합되어 진리도 사상도 온통 하나가 되면, 진리와 더불어 배대되어진 모든 그림자가 온통 하나가 되면 이윽고 전체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왕성하게 생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롯됨이 없는 데서부터 비롯됨이 생겨서 그 비롯됨이라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두면서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온 천지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모두가 마음의 자유자재한 여유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자유자재한 여유라 하는 것은 부처에서 비롯된 가장 가까운 것이 보살이요. 부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입장이 보살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부처도 모르고 보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중생의 입장 아니요. 그래도 지혜로운 눈을 조금 뜨면은 그런 말을 한 까닭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시비가 끊어지고, 점점 더 깊고 넓은 세계를 참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소화하고, 참 이래서 이런 말 했구나 하는 입장까지도 눈열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해줘도 무슨 말인가 하고 점점 멀어져요. 아이고 저런 거 저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배우면 뭐하고 이해하면 뭐하고 알아봐야 뭐 할 거냐. 아이고 아는 사람 알려고 하고, 우리는 밥이나 새때 잘 들어오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니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최고 좋지. 아이고 난 중생업 그대로 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저 괴로운 사람들 공부하면서 참 어렵고 괴로운 것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 모습은 존중을 하지만, 내가 저기까지는 우리는 징그럽다 하고 도망갈란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능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달 그림자는 그 모양이 여럿이지만 달은 하나지만, 달 그림자가 천개의 달을 만들었으니까 정작 달 그 자체는 오로지 하나이며, 물줄기도 그 근원은 여럿이지만 물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여기저기서 모여서 큰 근원을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지만 근본 물의 어떤 성질을 보면은 차이가 없으며,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는 이것저것 차이가 있지만 허공계에는 이것저것 할 만한 것이 아예 없으며, 허공 그 자체지 거기에 천차만별의 모습이 붙어 배겠지만 허공을 물들일 수 있겠느냐, 허공을 쪼갤 수 있겠느냐, 허공을 갖다 붙일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것이, 아주 맑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들이 잠시 비쳤다가 또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렇지만 거울에 뭐가 있나 말이야. 그와 같이 허공은 거울보다 더한 건데,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는 이것저것 차이가 있지만 허공계에는 이것저것 할 만한 것이 아예 없으며, 이론으로는 억지를 부려 이것저것 분별하지만 자유자재의 지혜 안에는
그러한 분별이 없는 것과 같다. 그냥 이 우주 법계 그 자체가 지혜 덩어리다 이 말이야. 그 안에는 억지가 안 통해. 다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지닌 그런 불보살의 의실력이 거기 있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모든 존재는 한 마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 우주 만법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지만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할 때 그 입장을 가지고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냥 그 의심이 타파될 적에 비로소 만법기 일기하 철학하는 화두가 타파되고 근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런 방편지로서 근본 모습을 깨닫도록 유도한 그런 옛 선인들이 참 높은 식견이나 지혜야말로 존경스럽다. 그런 어떤 일련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지혜를 눈뜰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차제에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를 말로 가름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좋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도 좋다. 드러낼 수 있으면 인연 따라 드러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 천치 멍텅구리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뭐 탓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도 전체는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왕성하게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상이 신속하니까 늘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일컫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깨닫기 전에는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깨달음을 통해서야만이 직감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입장이지만 도노를 성취함으로써 뭘로 깨달음으로써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는 까닭을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도노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는 사람은 믿지만 깨달음이 없으면은 믿어도 그게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말이야. 도노했다 하더라도 온전히 믿는다고 다 말 못할 파인데 도노를 못하고 도노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참 실천하는 모습은 지니고 있어도 아직 도노 못한 사람이 도노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 쉽지 않죠. 그래도 도노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승 잘못 만나면은 도반 잘못 못 만나고 스승 잘못 만나면은 도노하고 싶다고 해서 도노 되겠나? 지가 엄청나게 빼어난 자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눈 밝은 선지식 못 만나면은 깨달았다 하는 것이 엉뚱한 어떤 입장으로 변질돼 가지고 자기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기 욕심으로 회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 중생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를 명예롭게 한다든지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수행이나 하지. 나도 마찬가지죠. 수행이나 하지. 이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얘기요. 수행이나 하지. 그것도 욕심 아니요. 하지 말지 하는 그런 말에 속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수행이나 하지 이따위 소리도 또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할란지는 몰라도 그런 거다 이 말이요. 진실과 관계없는 우리만의 존재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존재 방식 그대로가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전체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본체인 것이다. 어떤 것도 이것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도 이래서 성립한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일체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데까지만 오늘을 하고
다음에는 일체법이 불법이다 하는 입장을 얘기하기로 하고, 도락하는 것은 입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을 이쪽 저쪽을 여인다, 그것이 중간이다. 다 여의고 다 여의고 이것도 여의고 저것도 여의고 일체 모든 것을 다 여였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미 그런 줄 알면 수용하면 됐고, 수용한다 하는 말 자체도 그저 다 부질없는 건데, 방편을 불러 일으켜야 되니까 서로 이해를 도모해야지 얘기가 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것이 중도니 저것이 어쩌니, 중도에 대한 올바른 지견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중도를 바르게 얘기하는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중도를 올바르게 얘기 안 한다 하지만 그건 다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비롯된 모습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그럴 때 그냥 뒤집어 엎어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중도다 하고, 쓸데없는 말에서 자꾸 깨달음을 등지게 만드는 그걸 가지고 중도라고 자꾸 표현하면 도리어 어리석어진다. 말은 그만하고 직접 깨달음에 들게 해서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그런 걸 가지고 뭐 중도를 논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론적 근거만 가지고 중도를 자꾸 얘기하면은 그럼 중도 깨달았나? 점점 중도하고 멀어지고 말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중도인 양 논리적 이해만 가지고 중도 운운해 싸면서 별별 짓을 다 하니까 도리어 중도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중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진실을 눈 떴을 때 비로소 참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중도를 얘기하는 것은 다 어불성설이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막 결제도 한참 들어갔으니까 한 열흘 이상 됐죠. 날이 좀 많이 식혀줘가지고 법회하는 데는 그래도 크게 어지럽지 않고 여유가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건강 유념하고 정진을 꾸준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